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과 13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두 곳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3장 7절부터)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주전 한 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는 그들에게 먼저 성전을 세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 집을 꾸미고 너희가 살 터전을 만드는 일에 너희가 우선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너희들의 온 힘을 다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이는 성전을 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중심에 여호와를 두라, 바로 그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권면한 그런 예언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 분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볼 11번째 소선지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왜 그분이 같이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냐면,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이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에스라가 그들에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고요. 또 에스라서 6장 1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또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에 힘을 내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만 성전을 건축하라고 저들에게 독려했던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시대 같은 해에 이 바로 성전을 짓도록 그들에게 독려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마다 학개 선지자 얘기는 들었잖아요. 근데 스가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스가랴서를 가지고 아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보지 별로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분명히 짓는 일에 독려를 했고 그 뜻을 가지고 이 스가랴서가 기록됐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읽어보면 성전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뭔 소리를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길기는 또 되게 길어서요, 이게 소선지서 맞아? 그리고 의문이 날 정도로 길기도 길 뿐만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8가지의 환상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아주 희한한 얘기들을 써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금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야기가 몇 편이 실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9장부터 들어가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장차 올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로 써놔서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얘기가 막 앞뒤로 갔다가 알지도 못할 얘기 써놨다가 자꾸 이런 얘기가 우리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스가랴서를 가지고는 얘기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다가 보니까 거기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할 때 이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우리가 쓰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 스가랴 선지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직설적으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성전을 안 지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 말은 알아듣기가 쉽지만 스가랴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 스가랴서가 학개 선지자가 노골적으로 말하는 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를 쌓는 일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우리가 잘 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읽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그런 좀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스가랴서가 중요하냐면 노골적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을 지으라고 권면을 받고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의문과 그들의 절망감에 진정한 믿음의 답을 준 것이 바로 스가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짓긴 짓지만 성전을 잘 지을 수가 있겠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 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가진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준비가 된 게 있어요. 하자니 저들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전을 제대로 편안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없는 걸 꾸려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성전을 짓다 보니까 그 성전이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요, 지금 영화 세트로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영화 안 만들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 다시는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만큼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대리석으로 거대하게 지은 것,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백향목 판자를 가지고서 판자를 둘렸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금을 칠한 게 아니라 금박을 만들어서 아예 금판을 가지고서 모든 걸 감쌌습니다. 그리고 뭐 공교하게 수를 놓은 직물들을 가지고 휘장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감히 표현을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록 속에 보면요,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 왔을 때 그 빛을 받으면서 그 빛이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쫙 퍼져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이 부셔서 마주 쳐다보지를 못했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고 화려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을 보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렇게 크게도 짓지 못했습니다. 대리석 돌 갖다가 화려하게 휘장도 못합니다. 금칠 은칠 할 여력 없습니다. 그들은 겨우 성전의 모양을 갖추어서 모양을 만드는 데만 급급한 상황인데, 그들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기쁨보다도 그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학개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전 성광의 성전을 보았느냐? 그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더하리라. 나중에 영광이 더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다 눈으로 보잖아요. 물론 성전을 못 봤던 사람도 있었지만 못 봤던 후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초라함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동의가 되겠어요?
마음으로 아 맞아 그래 고개가 끄덕거려지겠어요? 뭔 영광, 도대체 이 성전을 통해서 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리고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그들을 향해서 스가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눈에는 이 초라한 성전이 보이느냐? 그들의 눈에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그들이 가진 것처럼, 그들이 보는 것처럼 그 성전을 외양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의 모형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저들 가운데 세우실 그의 나라와 영광까지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 성전이 하나의 모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줄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영광에 가슴이 떨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광의 나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그 세계를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했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마저도 어깨가 으쓱했고요. 사람들이 모두 기가 질려서 그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부러움과 찬탄을 표할 수밖에 없었고요. 차라리 그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찬사를 돌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로 지었느냐,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 스가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런 것만 쳐다봐요. 그런 걸로 우리가 평가를 해버리고 말아요.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고인돌이라는 거 아시죠? 돌멩이 커다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수리에 있는 고인돌이 세계의 역사에서도, 고인돌의 역사에서도 손꼽는 가장 귀중한 문화자산입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있었어? 그러고 물어보시는 분일지 모르겠지만 찾아서라도 가서 보세요. 그게 고인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만큼 오래되고 귀한 고인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 땅은요, 고인돌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고인돌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인돌이라는 게 그게 뭐에다 쓰는 건지 아세요? 그냥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바위들을 갖다가 돌 위에다 갖다가 지붕처럼 얹어 놓은 게 고인돌입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돌 하나 세우고 돌을 이렇게 얹기도 했고요. 두 개를 세워놓고 위에다 이렇게 얹기도 했고요. 그런데 기둥은 그저 주저앉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기둥들을 세웠고 그 위에다가는 큰 돌을 갖다가 올려놓았거든요. 여러분, 그 돌을 어떻게 올려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같았으면 기중기 불러다가 들어 그래가지고 거기 그리고 내려놓으면 그만이지만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해야 됐잖아요. 수천 년 전에 만들었던 그 유물들인데 그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돌 하나를 바위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흙을 메꿉니다. 그 바위가 묻힐 정도로 흙을 메꾸는데 어떻게 메꾸냐면 언덕을 만들어서 저기까지 그래놓고 무거운 돌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까지 올려다 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리를 잡아놓고 다시 밑에 덮었던 흙을 다 파내는 겁니다. 그게 고인돌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생고생을 해가지고 거기다 사람 죽으면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짓을 했을까요? 그냥 땅에 묻어두고만이고, 옛날 뭐 조장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들판에다 버려두고 새들이 쪼아먹게 두기도 했고요. 장례 치르려고 그러면 간단하게도 치를 수 있는데 큰 바위 갖다가 놓는다고 그래서 뭐 장례가 특별할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만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고인돌, 또 심지어는 피라미드도 무덤인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걸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그 학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필요했느냐? 고인돌을 하나 만드는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100명, 200명, 그리고 아니면 뭐 1000명,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돼서 그 고인돌을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대한 바위를 끌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 고인돌을 갖다가 하나 마을 입구에다 갖다가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때는 법이 없던 세상 아니에요. 힘이 법입니다. 아무한테나 침략해서 약탈해 가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몰래 이제 어떤 부락을 갖다가 이제 정탐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고인돌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요만한 고인돌이 있으면 아이고 요거 보니까 별로 사람도 없고 이 마을은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사람들 몰고 와서 그냥 다 그 마을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인돌을 보니까 와 우리 마을에는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 오니까 와 저 고인돌 만들려면 1000명은 필요하겠다. 그러면요 싸움도 못 걸어요. 왔다가 가자. 그리고 미리 죽어갖고 그냥 가자 그러고 왔다가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피라미드 거대하게 지은 것이 그 피라미드 보고 감히 덤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쓸모없는데 그러나 그 쓸모없는 짓을 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하게 그리고 더 웅장하게 더 높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경쟁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와 그러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지으면 더 큰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찬사를 보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옛날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고인돌을 세우고 또 그리고 피라미드를 짓고 그리고 중국 황제들 저 높은 계단 꼭대기에다가 거기다 자리 펴놓고 앉아 있는 거 왜 거기다 만들어요? 올라가려면 무릎도 아파 죽겠는데 올라갔다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미리 사람들 기죽이려고요.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성전을 지어서 힘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럽에 나가보면요 수백 년씩 걸려서 지은 성전들 수두룩합니다. 대리석으로 꾸몄고요 높이도 무지무지하게 높고요 그리고 높이를 더 높이기 위해 갖고 첨탑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쭉 뽑아 올렸습니다. 스페인에 아직도 건축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요 산 꼭대기 높이보다 조금 낮게 짓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감히 경쟁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서 지금도 그 높은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더 크고 더 화려하면 더 웅장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모형일 뿐이고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진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진짜 봐야 될 성전을 보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가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환상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탐꾼이 돌아다니며 땅을 살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무너뜨리셨다가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셨다가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환상으로 보고서 얘기합니다. 그 환상 속에 담긴 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환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9장부터 들어가서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얘기가 장차 올 그 메시아의 나라,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오시고 그리고 장차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도 그 말씀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가 우리들에게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럽 사람들이나 과거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화려함에다가 눈을 빼앗기고요. 성전을 크게 잘 지으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전을 잘 지은 교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성전을 잘 지은 교회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교회를 짓지 못하는 교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절망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자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초라하게 느끼고요. 자기는 패배자처럼 그렇게 느끼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움막으로 지었든 그리고 사람이 10명, 20명 모이든 개척교회든 그리고 아니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대리석으로 지은 큰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라고 더 빛나고 여기라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성전의 가치는 그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저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은 어깨가 풀이 죽어 있습니다. 교인들도 뭐 우리 교회는요 이러고 아주 자기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기 교회 말하기도 창피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큰 교회들을 보면요 어깨가 으쓱해지고요. 아,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아,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러고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큰 교회 그리고 그 멋있는 교회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 충현교회 지을 때 그때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 당시에 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돌로 교회를 지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지을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러고 막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랑의 교회를 질 때도 뭐 2천억이 넘는 교회를 짓는다 그래가지고서 막 비난을 했었고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그런 돈이 있으면 세상 어려운 사람들이나 도와주고 할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꼭 이렇게 지어야 되느냐 이러고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김창현 목사님 그 옛날 충현교회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왜 호텔은 500억 들여서 지어도 괜찮고 교회는 500억 들여서 지으면 안 돼? 사람들이 죄 짓는 일에는 1000억을 써도 상관없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는 그렇게 못 져? 이제 그리고 도리어 큰 소리 한번 빵 치셨던 일이 있어요. 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절반은 맞고 그러나 절반은 또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투입했던 건축비와 하나님의 영광이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스룹바벨의 성전이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어도 하나님은 그 영광,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스가랴는 그 영광을 보았던 겁니다.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았고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보내주실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모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오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그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저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스가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정말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함몰되어 버리고 그것으로 평가해 버리는 우리들의 짧은 생각 속에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성전은 진짜 볼품없이 초라했지만요, 그러나 결국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지은 교회 건물들이 심지어는 지금도 뭐 다른 데로 팔려나가서 심지어는 술집 창고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 서커스단이 쓰는 물건이 되기, 그 교회가 건물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도 교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네,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모형은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당할 고난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목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목자를 쳐서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는 배반을 당하셔서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그 돈을 토기장의 밭에 던졌다고 하는 얘기, 그를 찌른 자도 보리라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가셔야 될 그 모습까지를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스가랴는요,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보고 500년 후에나 오실 메시아를 벌써 이미 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들에 대해서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선지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진짜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못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올 만큼 성전 건물도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으쓱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립니다. 다른 교회가 없는 파이프 오르간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남다르고 색다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우리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기 못생기고 뚱뚱한 목사?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이 내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온다면 여러분들 착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또 내가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또 외치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것처럼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하고 목자들을 갖다 쳐서 오히려 양떼들이 흩어지는 그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비록 우리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였던 십자가, 비참하게 보였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스가랴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초라한 성전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저들에게 예언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뒤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일 보이는 것을 보려고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저를 쳐다보시는 것보다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멋진 스타들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는 것보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만나는 것보다 더 높은 정치인도 만나고요, 그리고 더 돈 많이 가진 재벌들 만나고요,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꾸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영광을 구하자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만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였고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초막이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둘이 손잡고 예배 드리는 거면 어떻습니까? 들판에 나가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면 어떻습니까? 내 눈이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손이, 내 마음이 주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곳은 바람 부는 저 산 꼭대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초라한 성전을 짓지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우리가 주저앉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을 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